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시간 머리들을 숙였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어서 사단마귀 일절 틈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조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밤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을 위해서 이재인 강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신 후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잘 때 보았습니다. 천사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려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먼저 올라감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천사가 이미 나와 함께 하였었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하늘과 땅의 보혜사의 영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가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란 영혼들마다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 자기의 형상,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유일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 누구도 아닌 사람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을 강하게 붙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그 뜻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한 삶에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기 원하여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저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온 동산을 태웁니다. 우리 마음에 불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불이 교회를 태우고 가정을 태우고 우리 주변을 태워가게 하시며 또한 이 한 금곡도성을 태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다 품같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충만함이 이 한 아버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한 아버지 또 강하고 담대한 우리 일꾼 사무시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장 말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52쪽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근심으로 채워져가는 이 세상에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소망 가운데에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에게 주신 소망 굳게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머리들을 숙였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안수한 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간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들 또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시고 잇대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의 은혜의 찬양으로 또한 먼 훗날에도 또한 이 찬양이 이어지게 하셔서 온 누리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다 아는 비밀 하고 물음표를 해놨어요. 다 아는 것은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다 아는 것은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도 요즘 뭐 인터넷들을 다 하다 보니까는 비밀번호들을 또 통장 뭐 하면 다 비밀번호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가끔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라는 문자가 뜹니다. 이유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4자리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일 번호 딱 하면은 아주 뭐 잊어버릴 염려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킹을 당하기가 쉽다는 데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숫자만 넣는 게 아니라 영어도 알파벳도 넣어야 되고 문자 기호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해킹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아주 그 숫자와 문자 이것을 아주 어렵게 조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탁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뭔가 돈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왜?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내 스스로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낭패를 본 일들이 글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을 경험해요. 그걸 또 이제 메모를 해놔요. 메모를 해놓으면 뭘 해요? 메모가 또 없어지는데 네,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비밀 번호들을 이렇게 어렵게 조합하는 것은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함이죠.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써요. 집안에서도 소중한 물건들을 감추는데 정말 사람 눈에 안 띄는데 또 도둑이 들어와서도 찾을 수 없는 곳을 골라서 이렇게 숨겨놓는데 도둑들은 더 잘 알아요. 우리 심리를 알아가지고 어디다 숨겨놨을 거다라는 것을 참 도둑들은 더 잘 알아요. 외국에서는요 자동차를 주차를 시키는데 트렁크니 뭐니 다 열어놓는데요. 창문도 내려놓는데요.
왜 그렇게 해놓나 그랬더니 이놈의 도둑들이 창문이 닫혀 있고 다 닫혀 있으면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는 귀중품을 훔쳐간대요. 그래서 이 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트렁크도 열어놓고 창문도 다 내려놓고 간대요. 그러면 도둑들이 지나가다가 저 차 다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러고 그냥 간답니다. 또 혹여 물건을 가지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뭐 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놔뒀을 때에 그것을 가져가려고 도둑이 마음을 먹었으면 차라도 망가지지 말아야지. 어차피 유리창을 깨고 가져가던 문짝을 뜯고 가져가던 가져갈 터인데 물건도 잊어버리고 차량도 망가지니까 외국에서는 창문을 내려놓고 트렁크를 그렇게 열어놓은 사진을 봤어요. 그렇게 다닌대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에서는 금은 보석방 같은데 이렇게 퇴근 시간 위에 보면 불들이 다 켜져 있어요. 불들이.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불들 다 끄고 철문들은 다 내려놓죠. 철문을. 왜? 안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도둑들이 얼마나 그 안에만 들어가면 편하겠어요. 밖에서 안이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죠. 뭐 아주 그냥 뭐 냉장고 열어가면서 음료수 마셔가면서 털어갈 거 다 털어갑니다. 그런데 외국은 불이 밤새도록 켜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니까 도둑이 얼씬거리지 못해요. 참 이게 사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막 귀중한 것을 어두운데 깜깜한데 그리고 쌓고 쌓아서 그렇게 보관하고 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발상의 전환이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두면 저거 귀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가져간다 이거죠. 분실이 안 된다는 것이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거 그냥 툭 던져두고 다닐 사람 그렇게 강심장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이 세상이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가지고요. 뭐가 옳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보물이에요. 그리고 비밀이에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보물을 비밀스럽게 쌓아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비밀을 사람들이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꽁꽁 싸두셨길래 우리가 그 비밀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이거 뭐 하나님이 비밀을 딱 걸어놨으면 아무도 풀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누구나 와라, 누구나 다 와서 이 비밀을 너희의 소유로 삼으라 이런 말씀으로 가득하단 말이죠. 오늘 보니까는 본문에 보니까는 감춰 놓으셨다고 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꽁꽁 숨겨 놓으신 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고 다 오픈을 해놨는데 어떠하다는 거예요. 오픈해 놓은 그것이 비밀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중한 거고 보호하고 생명이고 비밀이야 이렇게 여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까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어디다가 감춰놨다는 얘기죠. 형상을 내놓으셨는데 보이지 않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봤더니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픈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셨습니까? 말구유에.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아주 지명까지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면 가장 부잣집이고 가장 고귀한 집이고 가장 지위가 높은 집이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근사치에 가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였습니까? 말구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광채가 말구유에 누구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오픈된 거예요. 다 알려진 거예요. 감춰놓으신 게 아니고 철문으로 닫아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알아본 사람들은 동방에 박사 3사람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만 뭐 오픈시키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율법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전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차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차 아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때마다 세우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의 말을 들어라.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아느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번제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러면은 번제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신 그 메시아,
메시아를 알면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은 당연히 알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냥 율법으로만 되는 줄 알고 율법만 고집하지 않았느냐?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날 때에 너희들이 영접했느냐? 그렇다고 감춰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감춰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다면 우리들 잘못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거 우리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춰 놓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꽉 매여서 그때마다 세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야 하는데, 자, 이 세상에서요 가장 지금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많은 그 신비함들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거예요. 우주를 어떻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나온 설이, 이건 설이에요. 과학계에서도 그걸 설이라고 하지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과학에서도. 빅뱅 설이에요. 연구해 보니까는 이게 빅뱅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우주가 생겨난 게 아닐까? 하나의 설을 딱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 빅뱅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거구나, 저거구나 무릎을 치는 게 아니라 더 미궁에 빠져요. 자, 빅뱅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는데 그것을 또 빅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설명하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설이 아니다. 가정이 아니라 이건 진리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 간단한 한마디를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일을 숨기셨나요? 감추셨나요?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주 창세기 1장에다가 아주 그냥 콱 몫을 박아서 얘기했어요. 야,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너희들 그 비밀을 풀려고 하냐? 그건 비밀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내가 있으라 명하니까 그것이 생겨난 거야. 사람들은요, 이 쉬운 답 하나를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데 아니래, 어렵게 풀어야 된대. 그렇게 쉬울 리가 없대. 네 자릿수가 아니래. 어려운 숫자 조합을 하고 어려운 문자도 집어넣고 어려운 알파벳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풀어내는 게 진리지, 정말 사실이지. 그렇게 쉽게 그냥 생일 0317, 0358 이런 것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구약의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구약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번제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 절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고, 다윗도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얘기했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건만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세워가고 율법을 전하는 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아주 고집을 부려요. 그러고 나서는 스스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풀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꽈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놈아,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엄마, 나를 봤잖아.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을 본 거야. 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높이 놋뱀을 들어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뿐이 없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어디다 숨겨놓고, 보물처럼 숨겨놓고, 야 거기 가서 놋뱀 찾아봐, 그래가지고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 봐라, 누구든지 봐라. 그래서 장대에다가 높이 놋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거 본다고 살아? 본 사람들은 살았지만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쉽게 풀어가세요. 어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빌립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봤으면 너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아버지를 본 사람이야.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형상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셔. 그래도 안 믿어.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천하가 보지 않았습니까? 만인이 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이를 통하여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끼리 쏙닥쏙닥한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아는 사람들만 비밀스럽게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쏙닥쏙닥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배 위에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3개국어로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하고 히브리어로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헬라말로도 써놨고요, 아람어로도 써놨고 히브리어로도 써놨어요. 다 완전 오픈하신 거예요. 완전 오픈. 그런데 참 사람 희한합니다. 그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못 믿겠다?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자동차 안이 트렁크가 열려 있고 창문이 다 내려져 있으니까 아이 저 차에는 귀중품이 없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오픈하는 것이라면 이거 대단한 방법 아닙니까? 대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 핑계할 수도 없어요. 그 어려운 말씀, 이거 주니까는 이거는 어려워서 우리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도 없고, 이것은 감추어진 것이니까는 우리가 사사롭게 풀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 구원의 비밀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오픈되어졌는데 이게 기가 막힌 한 수였다는 거예요. 그 한 수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말세지말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다고 그래. 그런데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서 뭔가 방법을 우리에게 오픈시키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안 해주시고 나서 너희들 왜 여기 안 왔냐, 이 잔치집에 왜 안 왔냐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오픈시키셨습니다. 뭐라고 오픈시켰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았어야만 했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던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그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율법의 눈이 감긴 자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온갖 부끄러움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욕과 그 수치와 그 곤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어야 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제 말세지말에 사는 우리들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죠. 그런데 정말 안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0.1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메시아 올 거다 알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정작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없었다는 사실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실 유일한 통로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게 되어지면 엉뚱한 길로 빠져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압니다.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 알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도 몰랐던 것이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온갖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정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하고 있나요? 무엇이 없으면 그 교회의 목사의 인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목사의 인품과 목사의 학력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막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 교회의 어떤 부흥을 제재하고 방해하고 어떤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못하게 하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뭐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자고요.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분명하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어떤 자들일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래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미개 문명이라고는 조금 더 닿지 않는 어느 그러한 그곳에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하는 어떤 종교 행위가 적그리스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한 것은 진리의 성령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으며 진리의 성령을 알려고 만나려고 한 노력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가?
물론 기도 마당 뭐 성령의 불 받겠다라고 아우성 치고 목이 터져라 소나무 뿌리를 뽑을 기세로 그렇게 성령 받겠다고 기도하는 그곳에 진리의 성령이 정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고 싶었던 성령은 엉뚱하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욕심에서 그런 일들이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행태가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못하면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아주 큰 교단입니다. 그들하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방언하세요? 방언 못하는데요? 에이, 그럼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어찌 방언을 통해서만 나타납니까? 방언은 은사 중에 가장 꼴찌인 건데, 가장 꼴찌인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기억력이 없어요. 점점 왜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은 왜 이렇게 하나도 집에 가면 생각 안 나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그 시간에 맞춰서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진리의 성령이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이런 말씀 해주셨지.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고 이런 것을 기다리고 이런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냥 불의 능력이 내려왔다고 뭐 펄쩍펄쩍 뛰고 이런데 현혹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만나고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말씀을 하시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 다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주의 기원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착각하고 그 우주의 기원을 알아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뿐이 없는 게 바로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헛된 일들이에요. 이렇게 쉽게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쉽다고, 흔하다고 그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을 사모하는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오묘하게 숨겨놓으신 이 비밀을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라고 지금은 세상은 말하지만 다 아는 비밀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이제 저희들, 이 미련한 저희들을 알게 해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한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